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남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직접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서도 어떤 이들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더욱 우둔하여지고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듣고 마음으로 온전히 듣는 사람, 마음을 열고 귀로 온전히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며 말씀 앞에 심령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니까 그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눈먼 자에게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까 눈이 열리게 되는, 장님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상반되는 모습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들의 심령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 자체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리 진리여도, 그 말씀이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어도 그게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부드러움이 작용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완악함으로 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더욱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도 마음에서, 심령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합리화하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완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도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기보다는 도리어 말씀에 별로 능력이 없네,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사라져버리고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결론들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완악한 마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져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접 듣고 직접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메시아를 못 박는 가장 안타까운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로 귀를 막으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도 벌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악하여졌고 완강하여졌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렇게 완악해졌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말씀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할 눈과 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표현한 이 말씀을 자칫하면 하나님이 듣지 못할 귀를 주셨으니 마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원인과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게 그들의 심령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심령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그들의 심령 안에 계속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바로 왕도 이와 같이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느니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아니 직접 예수님을 보고도,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도리어 화를 내고 도리어 저주하며 조롱하는 일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받는 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참 우리 삶에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V를 틀면,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어느 교회의 말씀, 어느 교회 목사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 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요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며 우리의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청종의 자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을 회개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살아서 움직여지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면서도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개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의 마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이제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하나님 분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사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갈등과 묶인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 주님 찾아와 주셔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의 풀림이 땅에서도 풀림에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여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